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19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이게 뭔가 우리가 함께 저번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뭘까? 저번 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자, 함께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읽어요. 소리를 내서 말씀이 귀에 들려줄 수 있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아멘. 아니죠. 그렇게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도도 잘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도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도 할 줄 알고 이런 은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귀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만 있어도 귀한 이런 믿음들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1절에 3절인데 1절은 어디 갔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와 같이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은사도 있고 방언도 할 줄 알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목사도, 이 목사님도 만약에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알지만 여러분들을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파당을 짓게 하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경을 많이 아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봉사를 하는 만큼 뒤에서 또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파당을 만드는 것, 그것도 봉사를 많이 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왜 고린도 교회가 그랬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파가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런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또 은사도 체험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도 할 줄 알고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분쟁, 파당을 일으키고 분리시키는 것. 왜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싫어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그럴까? 사단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있어요. To be separated, 이간질시키다, 나누다, 분리시키다.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이간질시켜서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체험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시기와 분쟁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진 파당, 그로 인하여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주님은 하나 되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거든요.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그런 두려움에 다 피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숨어 있어. 잡히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피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숨어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세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먼저 뭐부터 바뀌어지냐면 듣는 소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파당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나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뒤에서 이간질시하는 거, 뒤에서 쏘닥쏘닥거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무엇을 먼저 변화시키는가? 우리의 귀를 바꿔주세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귀가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먼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반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다른 생각들에 내가 먼저 반응하는가. 염려에 반응하고 분노에 반응하고 불신에 반응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들려지는 소리들이 어떤 소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거, 그들의 귀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뭐가 바뀔까요? 3절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의 귀가 열려지고 그들의 뭐가? 혀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듣는 귀가 바뀌어지고 그들의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내가 말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정말 이 들은 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좋은 말인가, 그렇지 않은 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까 말까, 전해야 될까 전하지 말아야 될까, 내 입술의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딱 듣고 나서 이게 사실 유무에 상관없이 그냥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간질 시키고 또 사람 속상하게 하고,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지 간에 상관없어, 들은 말 그냥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말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말인가, 그렇지 않은 말인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막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목사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예요? 물어보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드려요. 정확하게. 저한테 못하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면 여러분 구역 성민장들한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구역 성민장들이 저한테 얘기할 거거든요.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사실이 아닌 거짓에 반응하고 그것에 분노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그것은 많은 성경을 아는 것,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 내가 은사를 체험하고 내가 방언을 하고 그리스도에 오신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뭐가 바뀌었는가? 그들의 귀가 바뀌어졌어요.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할지, 내가 들어야 할 것들을 들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고 그 듣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될지, 귀가 바뀌어지고요.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입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려지는 것,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성령께서 임하시면 먼저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귀가 바뀌어져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두 번째 뭐가 바뀌어요? 입술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져 가요. 익숙했던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듣는 게 바뀌고 말하는 게 바뀌고, 그 다음에 오늘 3장에서는 뭐가 바뀜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셨는가.
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루틴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의 루틴을 정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의 루틴이 뭐예요? 뭐였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감사 고백. 자, 아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는 거예요. 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라도 말씀 한 장 읽어 나가고,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무슨 말씀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하면,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읽어 나가질 거예요. 깨달아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매일. 두 번째로 기도. 여러분의 신앙의 루틴, 말씀 한 장 읽기, 기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 고백하기. 이걸 한번 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이요 입술이 달라져 가요.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루틴을 세워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강건해지고 흔들어지지 않아요. 세상 끊임없이, 우리가 맨날 방송 텔레비 틀어보세요. 텔레비에서 뭐예요? 텔레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우리의 귀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입이 열려지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신앙의 루틴을 정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인데 그들이 맡은 일이 틀려요. 베드로는 어떤 일이에요? 베드로의 주업은 뭘까요? 그물을 던지는 자예요. 요한은 그물을 깁는 자예요. 그들이 하는 역할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 흔히 말할 때 베드로는요 일을 하는 자고, 요한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는 리더라면은 요한은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이와 같이 리더와 팔로워가 같이 하나 되어서 조화롭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요 서로 아니 걔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왜 오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말이야 라고 서로를 비난해요. 또 아무것도 앉아있는 사람은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 말만 하고.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분쟁하고, 이런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 베드로와 같이 그물을 던지는 사람, 즉 이끌어가고 행동하는, 말하는 사람. 교회도 그렇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물을 던지는 자로 행동하는 자라면 요한은 그물을 깁는 자고 수선하는 자로, 그가 할 수 있도록,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조화를 이뤄서 성전으로 함께 나가는 것처럼 리더 그룹과 팔로워 그룹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성전 미문이라는 곳, 저번 주에 보여줬죠. 성전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회를 보니까 어떤 몇 개의 문이 있냐면 10개의 문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바로 그 미문이라는 곳이거든요. 미문이라는 곳인데 그 앞에 다시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 보면은
이 황금문이라는 곳 옆에 미문이 있고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여기 주변에 보면은 헤롯문, 다메섹문, 세문, 요빠문, 여기 보면 10개의 문이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 지금은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보면은 뭐 모슬렘들이 아니면은 뭐 기독교인들이, 아르메니아인들이, 유대인들이 서로 이곳을 차지하려고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가까운 길이 이 미문이라는 곳이었어요. 황금문이라고도 불려지는 그와 같이 23m나 되어지는 굉장히 웅장한 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에는 황금과 그리고 구리로 다 뒤덮여져 있는 문이었어요. 이제 그곳에 지나서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나면서부터, 원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라는 거예요. 한 번도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였어요.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에게 4절의 이야기를 하죠. 4절 말씀, 사도행전 3장 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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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라는 단어가 서로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한다는 단어, 이 주목한다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아테니조라는 뜻이에요. 이 주목한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성령께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니까 이제 그들이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아테니조라는 뜻이 원어에는요,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어느 때 쓰여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9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자 8절 봤어요? 이 8절은 언제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이때 보는 데가 바로 아테니조라는 뜻이에요. 이 아테니조는 그냥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건데,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눈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에요? 그냥 개구리 한 마리 지나가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는 그거예요? 그렇죠. 이 아테니조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아테니조라는 뜻이 그냥 사람 지나간 애가 아니라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정말 내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지니까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가던 그 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마치 누구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보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가 듣는 것이 다르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르고, 세 번째는 뭐가 다르다고요?
뭐가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내가 이제까지 봐왔던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을 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와 같이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이 한 지체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주목하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아텐이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그 무언가를 바라보는, 성령을 체험한다라는 것은요, 방언을 하거나 어떠한 성경을 많이 알거나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그들의 귀를 바꿔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될지, 그들의 입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왜? 무엇을 위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귀를 바꿔주셔요.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하시고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 번째로 바꿔주신 게 뭐라고요? 눈이었어요. 내가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보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다가가죠. 그에게 다가가서 그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 여러분들이 보면은 축약본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또 칭찬할 때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사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니드가 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경청하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비판 대신에 질문과 제안을 활용하라는 그러한 문구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그들의 상대방의 욕구, 니드, 그걸 여기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상대방의 욕구가 뭐였어요? 앉으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앉으며 있던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돈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있어요,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요. 내게 있는 것, 그가 원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후대 보니까요,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칼빈이 인간에게는요,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있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그가 원하는 것, 단순한 지금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고, 단순히 걸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1장 9절에 사도행전 3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9절, 사도행전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걷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일으켰지만 일으킴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를 통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알았거든요.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니드, 욕구를 채워주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을 펼쳐가서 사람 관계를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근원적으로 요구하는 그 욕구가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를 가지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의 귀가 열려졌어요. 귀가 바뀌었어요. 그들의 말하는 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지는 게 다시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지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말 3장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믿음의 말을 한다라는 거, 믿음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엔 크리스토예요. 엔 예수 그리스도. 엔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인이라는 거예요. 인은 뭐예요?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주문처럼 주술처럼 하나의 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 고백하는 거지, 단순히 주술처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막 물어봤었어요. 요즘 어린애들이 주술처럼, 주문처럼 사용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어쩔 TV?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어쩌라고. 요즘 애들이 쓰는 마치 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쓰는, 또 제가 뭐 해봤냐, 럭키비키? 그죠? 어른들 보니까 무슨 외래어처럼 들려져요. 이 럭키비키는요, 뭐든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들이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용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요, 그냥 애들이 그냥 생각 없이 뭐 어쩔 TV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할까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내 인격이,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녹아졌을 때 믿음의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이 뭐예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잡아 일으켰어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이 뻘딱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도록 잡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일어나지 못해 끝까지 버티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 누가, 아마 우리 어린애들이나 그냥 딱 들을 수 있지, 여기 앞에 있는 누군가라도 내가 손잡고 일으키려고 하면 버티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가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술처럼 하게 되어지면 아무런 행동이 나아가지 않아요. 행동하려고 하면요, 머뭇거리거든요. 왜?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과 부담감, 두려움.
믿음의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때 비로소 일으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행동을 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을 뭐라고요? 귀가 들려지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그들의 입술을 바꾸어 가셨어요. 세 번째로 그들이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어떻게 봤어요? 아테니죠? 아테니저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는 광경을 바라보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연약한 자,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냥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그냥 무심하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너는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껏 보아왔던 그 시선이 달라져서 아테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아테니주라는 단어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이 광채가 빛나서 모세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테니조라고 또 구약에서도 나와요.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요. 이를 위해서 이를 통해서 뭘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게 교회이고,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기만 하고 분란시키고 다른 사람들, 목사일지라도 그렇게 되어지면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이를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바꿔가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 특세 때였어요. 어느 한 지체가 특세 때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그 순간 며칠 지나면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특세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기도의 자리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건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대요. 하나님, 이건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내가 믿음의 자리를 나가다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던 그 사단의 계략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한 사단의 시험 같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맞고 약을 먹고 그 시간들을 버텨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겼다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요, 넘어야 될 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미리 포기하지 않고 내가 먼저 수도꼭지를 잠궈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내가 믿음의 행동,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 멋진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되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를 위하여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그들을 세워가는 공동체, 서로를 돕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그러한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